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절이 짧으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베드로전서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참된 지식인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토대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베드로후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을 함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금은방의 주인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잘 구별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진짜를 오래 본 눈이 바로 구별의 비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주 자주 오래 깊게 묵상한 눈은 자연스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은 가짜 복음, 가짜 교사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정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눈을 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일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초자연적인 은혜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주, 동일한 의를 가집니다. 은혜 앞에서는 신분의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보배롭다는 말은요, 단순히 귀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피와 연결되는데요.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보배롭기에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갑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칭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노력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불안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 세속의 물결에 의해 불안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하게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어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감사,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내일 일어날 미지의 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약속에 대한 감사,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실천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참된 지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비로소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자라나게 됩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토머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적 친밀함에서 비롯된 윤리적인 변화이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환자를 돌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했지만 고통받는 환자 옆에서 밤새도록 손을 잡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자의 의사는 암을 정보로 안 사람이고 후자의 의사는 암을 삶으로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로 그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극심한 고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경외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식에서 관계로, 이론에서 체험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식이 관계적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얽혀 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술에서 탄성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참된 지식이 주는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의 저변에서 확장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